시간이 되었으므로 1월 19일 향기나무 예배 공동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부르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이자 주권이고 또 은혜임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들의 삶을 솔직하게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행동, 또 죄악된 행동들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일삼지 않도록 주님 힘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확 결단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낸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관에 손을 대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에서 가버나움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가버나움에 어떤 백부장이 있었죠.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다 그랬죠? 바로 로마 군대 조직에서 50명에서 100명을 거느린 지휘관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이 어떤 백부장의 하인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죠. 병들어 죽을 뻔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떠나셔서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나인성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인성의 성문 그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에서 보았듯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바로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한 명을 관에 넣어서 메워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이 관에 들린 채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이제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분이 이제 같이 나오는데 바로 이 죽은 사람의 어머니예요. 이 죽은 사람의 어머니, 바로 아들이 죽은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러니까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그 아들이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그 유일한 가족인 아들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고 관에 매여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여운 여인, 그 어머니도 너무나도 가엽게 보시고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의 어머니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울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죽은 아들의 그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데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관에 손을 대셨다. 관에 손을 대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자 정말 그 죽었던 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했다. 이것은 뭐예요? 완전히 살아났다는 거죠. 일어나서 말도 했다.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 아들은 어머니와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다시 죽었던 아들을 만나게 됐고 다시 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이 죽은 청년을 살리신 오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다라는 거예요. 관에 손을 대신. 오늘날로 말하면 관에 손을 댄 게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아니죠. 크게 이렇게 이슈가 될 일도 아닙니다. 그냥 관에 손을 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상황에서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이 관에 손을 대는 것은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관에 손을 댄다는 것은요 더러워지는 거고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 더러워지고 부정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자 예수님이 더러워졌을까요? 예수님이 부정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자 예수님은 더러워지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부정해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자 더러움과 부정이 사라지고 생명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더러움과 부정을 모두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오히려 생명의 기적을 나타내신 그 예수님. 이 말씀을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만 살린 것이 아닙니다. 더러움과 부정을 이겨내시고 저 청년만 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가정에도 찾아오셨어요. 우리 가정을 직접 만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요 우리는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더럽고 부정한 그보다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정말 추잡한 죽어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가정을 찾아오셨고 우리를 직접 만져주셨어요.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정말 추잡하고 더러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라고 제가 얘기하는 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선택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생명의 기적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면서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사람에게 생명의 기적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손을 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만질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만지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기적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끼리 알고 기억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라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진정한 은혜예요. 우리는 이 생명의 기적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이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바로 생명의 기적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들을 찾아가서 직접 만지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의 기적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정말 존귀하고 아름다운 딸 우리 이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적을 흘려보내고 직접 손을 대서 생명의 기적을 흘려보내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주님의 딸이 되기를, 또 그런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결단합니다. 주님이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청년을 살려냈던 것처럼 생명의 기적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가정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기적을 드러내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생명의 기적을 흘려보내고자 결단하는 우리 가정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